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며 외친 겁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시선을 돌려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기에 무언가가 있으니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깊이 응시하고 숙고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깊이 응시하고 숙고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응시하고 또 예수님을 숙고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무엇을 깊이 보고 있고 무엇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돈을 보라고 하고 성공을 보라고 하고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한의 외침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분명히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몇 세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지만 바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바로의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를 치십니다. 이 장자는 한 집안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장자를 친다라는 것은 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희망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을 지나가며 장자를 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을 피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각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5절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 속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의 심판,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유월절의 희생 제물만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또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도 떠올렸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었고 또한 고난받는 종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도 단수형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실 때 지고 간다라는 표현 역시 제거하다, 가져가다, 치워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들어서 완전히 제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 가져가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또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31절과 33절 서두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랜 다닌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걸까?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는 그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의미를 깨닫고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으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 깊이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